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펫이 옷을 집어서 그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해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펫을 정득케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자, 오늘은 인류의 운명을 지배한 노아의 예언, 인류의 운명을 지배한 노아의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여기에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이 명령은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이죠. 그런데 이제 노아가 아담처럼 지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으며 그들은 둘 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통제하기를 원치 않았던 인종들을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거명된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아들들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유형이었죠. 아벨과 셈이 그랬죠. 또 아들들 중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유형이었습니다. 바로 가인과 함이었습니다. 가인과 가나안은 둘 다 저주받았고 둘 다 죄를 지을 때 벌거벗었으며 둘 다 포도라는 금지된 열매에 참여했습니다. 너희를 두려워함과 9장 2절 보면요,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음이라. 이 대목은 홍수 이전과 달리 새로운 법칙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의 먹이로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동물들에게 본능적 두려움이 주어져서
이제 인간의 먹이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다에 있는 고래들도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고래를 잡는 그 민족이 일본인데, 이 고래를 워낙 많이 잡아가지고 고래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고래들이 잠시만 바다 위로 올라서 그 숨을 쉬고는 아주 심해로 해서 인간의 그 창을 피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대목이 이제 동물들이 먹이로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이나 노아나 똑같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는 없었으나 이제 시험받아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고, 노아는 비록 욥, 다니엘과 더불어 의인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역시 아담의 범죄한 피가 그의 몸속에 흐르고 있음으로 해서 결국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셈은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인물들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을 시종일관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반역하는 아담의 피가 인간 속에는 흐르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옛날에 하수 저편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요 나홀의 아비인 테라까지도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여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까지도 우상 숭배자였음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죠. 아담의 범죄한 피의 처분은 구약시대 4000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만 정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지배한 노아의 예언, 첫째는 포도원을 만든 노아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브가 먹고 범죄하고 아담도 먹어서 범죄한 포도 열매를 먹기 위해서 노아는 공교롭게도 방주에서 나온 뒤 하필이면 포도가 먹고 싶어 포도원을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찾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 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가 가시나무와
네게 가시나무와 은근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엄청났죠.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노아는 가시나무와 은근키가 돋아나는 밭을 일궈서 포도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일할 때 노아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을 것입니다. 비록 노아는 아담이 930세를 살았죠. 이 노아는 950세니까 20년의 지상 삶을 더 누렸으나 950세에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지배한 노아의 예언. 둘째는 발효된 포도주를 담근 노아입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600세까지 세상에 살면서 노아 홍수 전 온갖 타락상을 익히 알고 있었던 노아는 그 많은 부분이 술에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일 같은 것을 담으면 이제 술이 된다는 거. 그 노아는 600세를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즐기고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고 있는 것을 무수히 봤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알코올 음료에 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 100여 차례 이상 쓰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곳을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12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독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들의 축제에는 하퍼와 비올과 북과 관악기와 포도주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의 일을 개의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 뒤에 22절 23절도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데 힘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게 만들며 의인에게서 그의 죄를 빼앗아 버리는도다. 어떻습니까? 포도주의 폐해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자 노아는 아담과 이브를 쓰러뜨렸던 5번째 그룹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생각을 깜빡하고는 한순간 방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홍수 전 400여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익사했어도 이렇게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지 않느냐? 설마하니 당분간은 무슨 탈이야 있겠느냐? 그렇게 아마도 노아는 마음을 턱 놓았을 것입니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보는 앞에 벌거벗고는 죄의 빌미를 제공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1절. (4장 21절) 에레미야가 아니고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입니다. 우스 땅에 거하는 오 에돔의 딸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통과하리니 네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하박국 2장 15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 하박국 2장 15절.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네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보는 것처럼 노아 이후에도 술의 폐해는 벌거벗음과 함께 계속되어 온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노아가 당금주의 재료가 되는 포도 농사를 지은 것은 노아의 불찰이었다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조상, 최초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포도를 따먹음으로 해서 범죄한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자신이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 자체가 노아의 큰 불찰이었다고 하겠죠. 인류의 운명을 지배한 노아의 예언. 셋째는 발효된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운 노아입니다.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본문 21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이 노아의 유형이고 노아가 아담의 유형이라면 이 대목은 엄청난 암시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형이라는 것은 100%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요셉은 152가지 경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잔에 관해서 거짓말하신 적도 없고 죽을 때 이집트에서 관에 들어가신 적도 없습니다. 노아는 이날 한 잔만 더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포도주가 아주 맛있었겠죠. 그래서 한 잔만 더 하고 마시면서 결국은 콜롬비아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교수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자기 억제를 풀고 거짓 사회 도덕, 인위적 도덕 기준 등을 벗어 던지고 참 자아를 표출시키고 그때까지의 거짓 겸양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좀 더 천박하게 말하면 그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곤드레 만들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누워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 창세기 9장 21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취한 당사자를 벌거벗게 하여 실족시킵니다.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등장하면 우리는 주목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9장 21절의 문맥은 분명 부도덕, 동성연애자, 저주, 벌거벗음, 술취함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의 포도주는 결코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14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입니다.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여기 나오는 포도의 순수한 피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가 마신 창세기 9장의 포도주는 신명기 32장 32절 33절에 나오는 묵은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2절 33절 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2절 33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썰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보다시피 이 포도주는 용들과 독사들의 독이며 노아를 망쳤고 성경에 이 포도주를 많이 먹고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리아 왕인 베나다도 나라를 망쳤죠. 나발은 자기 가정을 완전히 망쳤지요. 술기운에 교만하게 다윗을 푸대접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죠. 그래가지고 나발의 그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말았죠. 또 롯도 망쳤죠. 그 다음에 벨사살도 망쳤고 로마 제국도 술로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 로마 제국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를 1000년 동안 하류 국가로 만들었으며 프랑스와 영국을 파산시켰고 지난 80여 년 동안 2차례 세계대전으로 죽인 미국인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을 음주운전으로 죽였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마는 지난 80년 동안 결국은 그 음주운전으로 미국 사람을 그렇게나 많이 죽게 했다 이거죠.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술취함과 벌거벗음은 아직도 미국에서는 모든 대학교 캠퍼스에서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니며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운명을 지배한 노아의 예언. 넷째는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이 구절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질긴 고기에 해당합니다. 기독교계 대표적인 주석서 가운데 하나인 그램드 종합주석, 이게 이만큼 두꺼운 책에 큰 책으로 그 20권인데요. 그게 제가 한번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그 주석이 맹탕이에요. 이 부분을 그 주석서는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면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 곧 사타구니를 보고
함이 아비의 하체를 악의적으로 모독한 데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라는 대목을 아비의 육체를 사랑으로 덮어 주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두 형제 셈과 야펫에게 경멸과 조롱의 태도로 떠벌림으로 저주를 자초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전혀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주지 않음으로 해서 이 함의 후손에 해당하는 가나안의 후손들이 신대륙으로 잡혀가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별것도 아닌 이 일에 너무 가혹한 저주를 내리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의 아비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요거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24절을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그 함이잖아요.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행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done이라는 것인데 done, 행한, 이런 뜻입니다. 그 뭘 행했느냐? 거기 단순히 눈으로 본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3절. 아, 14절 보겠습니다. 이게 구절이 조금 다르네요, 보니까. 우선 그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네 아비의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며 너는 그의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지니 그녀는 네 아주머니이니라. 이거 정확한 구절이 아닌데요. 7절. 이거 내가 본 구절은 어느 구절이냐 하면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예, 22절. 예, 22절. 너는 이거 아닌데. 자, 들으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이걸 다시 한번 내가 작성하면서 확인을 안 했네요.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보는 것처럼 성경은 혈연 관계가 아닌 다른 남자와 남색을 해도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아버지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옷을 벗은 채 임사불성이 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이 일어서 관계를 맺었다면 그는 사형감입니다.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노아는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자기 아들 함이 자신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옛날 함의 자손은 소돔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남성 동성애 자들을 소돔이라 부르죠. SODOMY, 소돔이 이렇게 부릅니다. 함의 후손들에게는 함의 유전자가 아직도 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어떤 파출소에 가더라도 남성 동성애자의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에도 그 옛날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 손님으로 온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소동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1장 27절)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릴듯 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남성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함은 이 저주받을 행위를 아버지 노아에게 저질러서 그 후손들이 놀라운 저주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지배한 노아의 예언 다섯째는 아버지 함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가나안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요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보는 것처럼 함의 자식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함의 죄가 씨와 관련된 것이기에 함의 씨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범죄자 본인인 함이 저주를 받지 않은 것은 창세기 9장 1절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지요. 이미 이 함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저주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이 말씀은 한치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상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붙잡아 미국 남부에 싣고 가서 노예로 파는 바람에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는 흑인들은 노예 신사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지금도 링컨 때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은 흑인들은 심한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이 한마디의 저주에 향후 수천 년 동안에 걸친 함의 자손들이 당한 순환은 그들이 살아온 역사가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함족 여인 하갈과 13년 동안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13년 동안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족 아내로 말미암아 비극을 맞이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지배한 노아의 예언. 여섯째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입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은 야펫을 정되게 하시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라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셈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남북 아메리카는 셈의 자손들이 먼저 이동하여 자신들의 장막을 구축함으로써 주인이 된 대륙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영국,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야펫 자손이 건너가서 주인이 된 대륙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펫을 정복케 하시어 이 예언은 야펫의 후손들로 전 지구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야펫 족속들은 아라랏산을 떠나서 다뉴브 강을 건넜고 도브 해협을 건넜고 대서양을 건넜으며 남극과 북극 상공을 날았을 뿐만 아니라 달에까지도 우주선을 타고 도달했습니다.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셈의 후손은 애초에 베링 해협을 건너서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은 BC 1000년에서 1800년까지 먼저 장막을 쳤으나 야펫이 대서양을 건너 셈의 장막을 탈취해 버렸습니다. 노아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야펫은 셈의 장막을 차지하고 셈은 구세주와 성경을 차지했으며 함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로 놀라운 예언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후에 성령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을 마감하고 다만 살았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더라. 노아의 모든 날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그는 홍수 이전 시대의 수명인 950세를 마지막으로 살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습니다. 노아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인종들을 분리시켜 세상에 흩으신 사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때 자기가 함에 대해 예언했던 대로 함의 손자 님롯이 세운 바벨탑을 심판하신 것을 보고 자신의 예언을 존중해 주셨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홍수 후 노아의 나이는 600세로 지혜가 풍부했습니다. 그의 가족 역시 인간 쟁부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적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인 셈은 98세로 자치국가를 세울 만한 역량이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 전의 발전된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보다 자칫 방심함으로써 포도주를 즐기다가 아들 함에게 범죄의 빌미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따라서 노아의 언약은 거기서 아쉽게도 종지부를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양심시대 2000년과 율법시대 2000년, 또합 4000년을 거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 속죄를 이루심으로 열린 교회시대 2000년도 언 막바지에 다다라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바이블 빌리버들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멀지 않아 공중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